여러분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유언처럼 쓴 마지막 서신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했죠, 그죠?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 마지막 서신이에요. 그가 쓴 마지막 서신에 뭐라고 썼을까 했을 때 우리가 1장을 보면서 다루었죠, 그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떤 면에서 고난이란 주제를 그 시절이나 이 시절이나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데, 바울은 유언처럼 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랑하던 성도들과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강인함이 필요하겠죠, 그죠? 강인함. 어떻게 해야 강인하게 되는가? 1절 한번 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과 제가 강인하여지는 것,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강하다 이렇게 말할 때 주로 뭘 떠올립니까? 기질이나 자질이나 능력 같은 것들을 주로 많이 떠올리는데, 성경은 그렇게 어프로치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능력은 많은 경우에 상대를 어렵게 만드는 능력이 될 때가 많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성도들 안에 있는 강인한 능력은 전혀 다른 근원으로부터 오는 거죠. 우리의 자질이거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거나 우리의 어떤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강함 혹은 능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편에서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우리 편에 어떤 자질이나 공로나 조건을 아무것도 구비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부요한 선물을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거저 주시는 그 귀한 은혜야말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그전에는 전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학벌을 가지고 강하여지려고 하고, 세상적인 이런저런 성공을 가지고 강해지려고 하고, 남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뭔가를 소유함으로 강하여지려고 했는데, 그런 것은 많은 부분에서 정말 남들을 잘 섬기는 바른 강함이라기보다 남들을 억누르는 강함일 뿐이죠, 그죠? 타락한 힘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는 강함,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으로부터 우리를 돕는 이가 계시고, 이렇게 자격 없고 공로 없고 조건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가 아버지와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면서 아버지가 시와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세계가 열렸을 때 우리는 정말 바른 강함을 갖게 되죠.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하거나 자랑할 것이 아니요, 동시에 겸손하지만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하나님의 공급과 도움을 경험하는 데서 오는 은혜가 주는 강인함, 이것이 정말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좌절하게 하지 않는 성도의 참된 강인함은 은혜를 바라볼 때,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깨달을 때, 끝없이 자질과 조건과 능력이 전부인 세상 속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에 근거한 은혜가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주어진다는 사실이 깨달을 때 성도들은 참된 강인함을 갖게 되는 거지요.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인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는 강함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위압적이지 않으면서 남들을 이렇게 얕잡아 보는 그런 위압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주신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겸손하고 남들을 정말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바른 강인함은 은혜 안에서 강할 때 참되게 강인해지는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은혜 안에서 잘 강해져서 뭐 하기를 원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많은 증인들 앞에서 바울에게 들은 바를 디모데가 또 충성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순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1장을 다룰 때 앞에 1장 13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죠.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바른 말 혹은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잘 붙들어서 지키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바른 말과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위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한번 이 순서들을 잘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자주 복음을 나의 복음 이렇게 불렀어요. My gospel 이렇게 불렀는데, 그 나의 복음이라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께서 직접 바울에게 전수해 준 복음이에요. 예수가 바울에게 전수해 주고 바울은 그 전수받은 복음을 디모데에게 전수해 줬어요. 그죠? 부탁한 아름다운 것 혹은 바른 말을 잘 붙들어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죠. 근데 그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전수받은 그 아름다운 말 혹은 바른 말을 또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또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조국교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조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이 뭘까? 기대가 뭘까? 바로 이 2절에 있는 말씀이 핵심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봐요. 어떤 면에서 제가 지난 우리 조국교회의 역사들을 이렇게 쭉 보면 많은 조국교회 선배님들이 하나님의 귀한 부름을 받아 정말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그 길을 달려갔다 하는 것을 제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참 약한 부분이 있었다. 뭐가 약했나? 본인 한 사람이 충성스럽게 잘 섬기는 것까지는 선배님들 세대는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또 하나를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개인으로 한 사람이 자신이 스스로 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이들이 잘하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의 부름이에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 앞세대 선배님들이 정말 충성스럽게 잘 달려가서 자신들이 해야 될 역할을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위탁받은 바를 잘 감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 세대에 우리가 해야 될 몫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초창기에 우리 남서울에 와서 여러 번 그런 설교했지 않습니까? 우리 남서울교회는 40년이나 조국 교회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많이 받았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주제이지만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조국 교회로부터 남서울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남서울교회를 통해서 남서울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들이 나와야 한다. 그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역할이다. 앞세대 선배님들은 이 교회를 말씀에 잘 뿌리내린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앞세대 선배들의 중요한 역할이었다면 우리들의 세대는 그것을 그대로 잘 개성할 뿐 아니라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그냥 계속해서 좋은 교회,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건강한 교회들이 생산되고 길러지고 탄생되는 일들을 이제는 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조국 교회의 제일 중요한 필요 중에 하나인 좋은 목회자들을 많이 배출해 주는 게 남서울교회의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시대의 역할이다. 제가 초창기에 그런 설교 참 많이 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게 우리 세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앞세대 귀한 선배님들이 충성을 다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분들의 역할이었다면 우리의 역할은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보다 더 훌륭한 교회들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만 좋은 분들이 아니라 좋은 목회자들이 길러져서 조국 교회 구석구석을 건강한 교회들을 많이 배출해내는 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너무 중요한 부름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하는 거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40년이나 들어왔던 칭송이고 받아왔던 사랑이에요. 이제는 그 귀한 사랑과 받은 칭찬들을 다른 교회가 받을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들을 개척해내고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배출되어서 그 목사님들이 가는 교회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시대의 역할이에요.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뭔지를 분별하고 그 일을 해야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겠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초창기에 여러분에게 부임해 와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1대 홍정길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 2대 이철 목사님처럼 정말 신사적인 분 그렇게 모시고 있어 놓고 3대도 잘해라 이러면 안 된다. 세상살이가 그런 게 아니고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있는 것처럼 니는 사고만 안 치면 봐줄게 하고 지나가라. 그렇게 제가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눈을 이렇게 열어서 좋은 목회자 한 사람이 와서 교회가 좋아지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는 이제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개체가 달라지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충실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하나가
세워져 가면서 교회가 내실이 건강해질 때 교회가 정말 시대를 섬기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 못지않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양육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그저 평범한 한 평신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부탁받은 그 아름다운 복음과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능가하는, 다른 사람들이 더 여러분들보다 잘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런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자라도록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의 타겟팅을, 목표를 그렇게 딱 두고 많은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양육되고 자라고 인물들이 길러지는 일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야 우리 시대에 우리가 남서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름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우는 것, 그것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남서울과 함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건강한 많은 교회들이 분립해서 개척되고 헌신된 많은 좋은 말씀의 일꾼들이, 목회자들이 배출되고 헌신된 평신도들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최선과 충성을 넘어서서 내가 그렇게 잘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능가하도록 잘하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배출되고 길러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이 그런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은혜 안에서 강하여져서 어떤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까? 3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1장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이 2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드러나서 고난받는 바울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강인하여져서 나도 그들과 함께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는 그 성도들과 함께 고난을 참여하기를, 함께 고난받기를 강인해져서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 묵상하는데 골로새서 1장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오래전에 다루었기 때문에 많이 잊었겠지만 그때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강하여지도록 기도하는데 그렇게 강하여져서 뭐 하기를 원했지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여러분, 그 강한 능력을 가지고 남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강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받아내고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면서 받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으면서 잘 견디는 것이 경건한 능력의 핵심이다. 그때 골로새서를 다룰 때 한번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강하여져서 상대를 제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강하여져서 고난당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로 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한 번만 생각해 봐요.
우린 너무 쉽게 예수 믿고 편안하고 잘되고 쉬운 삶을 자꾸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그 모든 능력으로 우리가 능하여지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를 선택하기를, 그런 강인함을 갖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강인해져서 고생이 없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를 좀 한번 돌아봐요. 어떤 면에서 방향이 너무 잘못되었다. 우리 신앙의 방향이 너무 잘못되었다. 방향이 성경이 말하는 방향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육체가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방향을 너무너무 많이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자꾸 약해져 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서 고난받는 성도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의 고난은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고난은 어떤 불행한 사람들 소수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반드시 통과되는 과정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과 제가 따라 사는 이 귀한 진리, 이 진리는 배타성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길인 이 진리는 배타성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다가 은혜가 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은 뭐든지 능력과 자질과 힘으로 얻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인데,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 같은 자가 이 귀한 선물을 행한 것이 없이 받는 다른 질서를 가르치는 이 은혜는 세상의 구조와 거슬러 가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시련은 피할 수 없는 성도들 모두의 삶의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과할 때 뭘 딱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좋은 군인이 되는 일의 핵심적인 게 뭐지요? 군사로서 훈련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오합지졸과 좋은 군사의 결정적인 차이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함께 받는 좋은 군사가 되는 세 가지 훈련 방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함께 고난 참여하려면 세 가지 훈련 방식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병사로 딱 부름받은 사람들은, 군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 개인의 사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고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군인으로 딱 부름을 받았는데 전투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고 적들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군인이 부름받아가지고
아이, 군대가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다 기억이 나지만 총을 쏘기 전에 이렇게 실탄을 쏘아서 이렇게 총을 쏘기 전에 얼마나 군기를 잡는지 몰라요. 실탄이 지급이 되면 잘못하면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탄을 지급하기 전에는 군기를 엄청나게 딱 잡아서 딱 사고가 안 나도록, 사고가 나면 바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군기를 딱 세우고 나서 실탄을 나눠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군인들은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군기가 센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런 훈련과 고생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일에 내가 애초롭다든지 내 삶이 왜 이러느냐든지 하면서 자기의 삶에 매이는 자가 아무것도 없이 부르신 그분에게 충성하고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에 마음이 다 기울어져 있는 것, 이것이 좋은 군사의 첫 번째 훈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군사로 부름을 받아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절한 휴식과 또 여러분의 삶에 개인적인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은 범사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일에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고난이든 좋은 것이든 어떤 일이든지 탁 터지면 제일 먼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받아야 할 제일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이 어떤가, 내 미래가 어떤가, 그런 끝없는 자기 중심성과 이기적인 욕망에 얽매이지 말고 나를 부르신 그분이 기뻐하시는가, 그분이 지금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고난을 통과할 때 끝없이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과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이 기뻐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기울어지면서 고난을 바라보는 다른 눈이 잘 만들어지도록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끝없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끝없이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우리의 미련한 이 어리석은 일을 내려놓고 군사로 부름받아서 나라의 운명이 여러분과 저의 손에 달려있는 군인들인 것처럼 절대로 내 개인의 이런저런 일들에 얽매여서 군인의 역할을 하는 일을 실패하지 말고 부르신 그분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가의 마음을 다 기울이는 그런 훈련들이 끄덕끄덕 있어야 좋은 군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조국교회를 40년 가까이 섬기면서 조국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은 자아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아를 다룰 줄을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제일 큰 원수가 마귀라면 그 다음 원수가 자기인데, 자기가 얼마나 신앙생활의 원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다룰 줄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아를 잘 다루어서 자기에게 얽매이지 않고 주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딱 분별하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분이 기뻐하시면 됐다 하고 마음을 딱 붙들고 자기를 다루어내는 일들을 하는 것이 군사의 중요한 첫 번째 훈련 중에 하나예요. 자아에 지면 안 됩니다. 자기 연민과
끊임없는 자기 미래에 대한 이런저런 염려에 넘어지지 않고 주인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죠. 그죠? 두 번째,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십시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올림픽 경기가 있었고 또 이스무스 경기라는 오늘 우리가 보는 올림픽 게임과 비슷한 경기들이 꽤 이 사회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가 뭔지 이 사람들은 잘 알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면, 좋은 훈련된 병사로 드러나려면 두 번째 훈련이 필요한데, 운동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이 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선수들은 올림픽 경기 같은 데 가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합니까? 규칙에 맞도록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룰, 정해진 규율에 맞도록 자기를 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급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체중을 조절해야 돼요. 원하는 거 다 먹으면서 운동 경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체급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체중을 맞춰야 하고,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은 레인을 잘 지켜서 달려야 돼요. 레인을 잘 지켜서 총소리가 딱 나면 듣자마자 잘 뛰어나가야지, 터지기 전에 뛰어나가거나 터지고 나서 뛰어나가면 나중에 경주에서 이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딱 정해진 룰을 따라서 정확하게 그 룰에 맞추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훈련을 하면 그것은 메달을 따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라는 과정은 필수예요.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다른 코스는 없어요. 여러분, 그 고난을 피해서 다른 코스로 달리면 제일 먼저 들어가도 탈락이에요. 그건 메달을 따지 못하는 거죠. 그죠? 멸류관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관중들로부터 제대로 된 갈채와 환영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규율을 따라서 게임을 해야 금메달을 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도 한번 봐요. 수고가 따르지 않고 땀 흘림이 없는, 애씀이 없는, 훈련 과정이 없는 가치로운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훈련 안 하고 그냥 쉽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 중에 가치로운 게 있습니까? 가치롭고 소중한 것은 전부 다 훈련 과정을 거쳐야 돼요. 룰을 따라서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말 가치롭고 소중한 것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원하는 대로 하다가 쉽게 얻는 것은 대부분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 BBC가 특집으로 몇 주에 걸쳐서 다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또에 당첨이 돼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 하는 것이 쭉 시리즈로 몇 주에 걸쳐서 방영됐는데, 하나같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하지 않고 얻었던 그 재물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망하는 제목이 됐다는 게 일관된 메시지였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지 않았는데 좋은 것을 얻으면 그게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되기보다 해코지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험이었다는 것이 그 방송들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라는 과정을 거쳐야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라는 길을 배제하고 여러분이 달려야 하는 바른 길은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드러나는 세 번째 중요한 훈련은 6절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저는 농사 제대로 해본 적이 거의 없는데 대학교 때 한번 농활 가서 며칠 해본 게 전부예요. 근데 그때 며칠 하면서 다시는 안 해야지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딴 건 몰라도 농부는 안 되겠다 이 생각 그때 며칠밖에 안 했는데 정말 우리 여기 형님들 누님들 계신데 죄송한데 뼈마디가 아프더라고요. 농사가 그렇게 고된 줄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가 오면 우리는 비가 오면 대부분 집에서 쉬잖아요. 근데 비 와도 비 오면 이 곡물들이 쑥 자라잖아요. 그죠? 비 한 번만 딱 떨어지면 곡물들이 얼마나 크는지 몰라요. 곡물만 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옆에 온갖 잡초와 가시와 은근키들이 같이 커요. 그러니까 다 솎아줘야 돼요. 단실단실한 좋은 열매가 맺히려면 그냥 개수만 많으면 안 되고 때때로는 많이 핀 개수들을 솎아서 개수들을 줄여줘야 단실단실한 열매들이 맺히는 거잖아요. 김매기 해야죠. 약쳐야죠.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정말 농부들의 그 무수한 수고를 거쳐서 뭐가 나옵니까? 열매가 나와요. 그죠? 그 열매를 누가 제일 먼저 누리게 됩니까? 수고한 농부가 제일 먼저 겪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람들에게 끄덕끄덕 메시지를 던져요. 수고 안 해도 열매를 맺는 길이 있다. 작게 수고하고 많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오늘 이 세대가 끄덕끄덕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다 경험했잖아요. 많이 수고한 사람이 열매를 손에 쥐었을 때 정말 감격하고 정말 기뻐하게 돼요. 수고를 안 해본 사람들은 열매를 질 수도 없지만 쥐어도 그 기쁨과 감격이 뭔지를 못 누려요. 여러분 아마 각 우리 절기마다 칸타타를 준비해 본 지체들은 기억날 거예요. 칸타타를 준비하기 위해서 2달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내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해서 칸타타를 딱 하고 나면 회중들이 은혜를 받기보다 1번 칸타타를 하는 당사자들이 제일 많이 은혜를 받게 돼요. 제일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 그 열매의 가치와 귀함을 제일 먼저 경험하고 누리고 참여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수고 없는 열매 맺음은 불가능해요. 그렇게 열매 맺으면 감격은 없습니다. 열매를 얻는 감격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뭘 제일 많이 잃었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는 정말 손해보지 않는 세대예요.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제일 싫어하는 게 손해보는 것 같아요. 희생하고 손해보고 이런 거 절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뭘 잃었습니까, 여러분? 감격을 잃었어요. 감격. 우리 세대는 그렇게 자기 거 많이 챙기면서 살았던 세대가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 세대는 정말 감격이 뭔지를 알았어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을 때 정말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좀 어리숙해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도 후회를 안 했던 이유는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신 감격이 있었어요. 감격. 하나도 지치지 않고 하나도 수고라고 여기지 않고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이렇게 절대로 계산해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뭔지를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수고하는 자에게
추수의 기쁨이 제일 먼저, 그 추수의 감격을 많이 수고한 자가 제일 먼저 경험하고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고난이 따를 때 오늘 세상의 정신처럼 우리가 뭘 잘못해서 벌 받거나 우리가 뭔가 모자라서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는 표시가 아니라, 많이 수고한 자들이 추수의 감격에 참여할 때 그 감격을 제일 먼저 누리고 제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많은 수고의 열매들이 맺혀질 때 그 열매를 가장 감격해하고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수고한 사람이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정신 앞에 절대로 지지 않고 정말 많은 것을 손해보지 않은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고 사는 이 미련한 세대와 다르게 여러분들이 이 귀한 복음과 함께 강하여져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이 미련한 삶이 세상의 눈에는 좀 어리석어 보여도 이게 얼마나 복된 제대로 된 삶인가를 정말 아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7절 한번 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 총명이라는 말을 세 가지를 요약해 놓은 단어예요. 하나는 이해력, 사물에 대한 이해력. 두 번째는 사물에 대한 통찰력. 핵심이 뭔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딱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통찰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이해와 통찰에 근거해서 적절한 행동과 말을 하는 균형미. 요 세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게 총명이란 단어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앞에서 1절부터 6절까지 혹은 3절부터 6절까지 말한 이 고난이라는 주제, 복음과 함께 받는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마음에 잘 유념하고 모든 세상살이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것들이 잘 훈련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총군사로 드러나게 되고 정말 세상이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만물을 이해하고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것에 딱 맞는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할 줄 아는 총명, 정말 그런 변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사는 힘은 이 고난에 대한 성경의 주제를 마음에 딱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딱 간직할 때만 제대로 된 분별력과 총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돌아볼 때 때때로 후회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하는 후회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주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고 살아가면서도 깨달아야 하고 살기 전에도 깨달아서 정말 이렇게 편안과 쉬움과 그냥 형통이 우상이 되어 있는 시대에 시대를 초월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뿐 아니라 예수의 전 군인으로, 군사로 사랑하는 지체들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이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지혜와 복들이 뭔지를 알고 여러분들의 날들을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